아멘.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중독이 큰 사회 문제이죠. 중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고자극에 지극히 약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평범을 견디지 못하고 특별한 것, 감동적인 것, 대단한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손쉽게 주어지는 자극에 의하여 중독이 되는 현상들이 오늘날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문제는 현실이 평범하다는 것. 사실은 평범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이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현실이 따라주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함으로부터 도망을 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단이 되기도 하고 기적을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평범함의 가치, 평범함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장면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세계 속에서의 굉장히 특별하고 놀라운 체험들, 그러나 평범함과 또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특별한 경험, 평범함, 이 두 가지 사건이 교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 바로 이 지점이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은 인간은 굉장한 것을 기대하며 때로는 신앙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설교와 기도 가운데 굉장한 비전들, 기대들을 얻게 됩니다. 특별함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 문득 둘러보니 우리의 평범함은 크게 변할 바가 없다.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지극히 평범하여 실망스럽기까지 한 우리의 현실, 우리는 이 평범함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잠시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세 명의 제자가 있죠. 이 세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돌연 희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이 되신 것입니다. 희고 빛나는 모습. 자, 예수님이 그런 다음에 거기서 엘리야와 또 모세와 더불어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죠. 그 순간 제자들이 횡설수설하지만 하늘로부터 또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요, 사실 어제 본문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6일 뒤에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목격하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이 변모의 장면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 또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그런 방식,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자로서의 평범함이 결코 지루하지 않은 이유를 하나하나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째,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자의 평범함은 결코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면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매우 하얗게 되어서 인간이 빤 것으로는 그렇게 만들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 방식이에요. 특별히 다니엘서 보면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을 설명할 때 옛적부터
계시니,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옛적부터 계시니를 표현할 때 빛이 나고 이제 하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오늘 마가는요, 그 당시에 갈릴리의 어부 출신 혹은 갈릴리의 목수 출신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였습니다. 이것을 아주 빵빠레와 음향 효과와 더불어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평이하게 읽혀지겠지만 굉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할 때,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할 때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울 다윗의 자손 정도로 기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대는 굉장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예수님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바로 그분이시다. 자, 그렇게 대단하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또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신자의 평범함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왕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평범함이 결코 그냥 평범함으로 그치지 않는 이유는, 자,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최종 권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말한다면요, 이분으로부터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에서 6절 보시면요, 베드로는 이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돌연히 초막절이 생각났는지 초막을 짓자고 합니다. 자, 이 초막절을 짓자고 하니 베드로의 심리는 뭐냐면요, 이 초막절 절기는 유대인들한테 이 종말의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막절을 지으면서 세상의 마지막 날, 이제 메시아가 도래하고 나서 세상이 끝나고 완성될 날들을 기대하게 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변형의 모습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초막절이 떠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완성이 도래했구나, 이제 이렇게 베드로는 느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는 세상의 완성을 느꼈는데 사실 구약의 사람들로 생각하면은 예수님 메시아가 도래하고 세상이 끝나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보여줬냐면, 맞다, 내가 오므로 한 시대가 끝난 것은 맞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완성이지만 주 안에서 완성된 새로운 나라가 앞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변형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요, 예수의 시대가 펼쳐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최종의 권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곧 사라집니다. 모세와 엘리야. 자, 그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한 이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다. 이 말은 뭐냐면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이 둘이 사라져버린 것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게 둘이 구약을 가져오고 모세오경을 가져오고 선지서를 가져와서 서로 성경을 이제 맞춰보고 토론하고, 이 두 분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분이 이제 우리 역할 끝났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려있는 성경이 가장 최종의 권위가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런데 엄청난 장면입니다. 온 구약이 동원돼서 예수님을 지금 최종 권위로 추대하고 이제는 당신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를 땅에서 성경의 두 주인공이 선언해 주는 것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의 나라가 완성이 됐고 이제 출발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평범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위대한 위치에 이제 서 계신 것이고, 우리도 그 한 자리에 어딘가에 있으면서 점점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평범함은 결코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 13절 얘기하는데요. 자,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제 변화산에서 이 변형된 모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결코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이제 엘리야 얘기를 꺼내고 선지자 얘기를 꺼내는데요. 자, 이 장면은 지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이 완성됐는데 어떤 더 완성이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가 온 것은 준비 작업이고 내가 와서 완성을 할 것이고 부활의 때가 되어야지만 이해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만 부활의 때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신자들도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영광, 또 부활의 능력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여 너무 이 땅의 문제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고 나서야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변형된 산에서 주님의 변형이 바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구나, 이것을 주님의 실제 부활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보기 전에는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어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뭐냐면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보기까지 이 땅에서는 헤매고 고생할 수밖에 조금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알 수 없는 이 부활의 영광, 우리는 헤매고 또 돌아가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헤맨과 우리의 방황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얻게 될 부활을 예고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깊은 기도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현실은 똑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이 변형의 모습이 씨앗으로 담겨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신 것이, 이 변화산에서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흰옷을 입고 있는 이 대단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눈물을 씻김받게 될 것이고 모든 우리들의 경험이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가장 완성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죠. 그 씨앗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날을 미리 예고하여서 우리로 낙심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평범함이 지루함이 될 수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묵상합니다. 변화산의 예수님, 그것은 문득 둘러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상의 실망스러움을 건져주는 하나님의 예고편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구약과 신약의 바통을 이어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새날을 시작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요, 오늘 하루 이 예고된 현실 가운데서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평범한 일상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없고 오직 샘만 남았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또 때로는 안타깝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머리 숙이며 기도할 때 주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들 또 그 비전들 우리 마음을 벅차오르게 하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나가 일상의 자리를 진입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현실, 문득 둘러보니 오직 나만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똑똑히 보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며 신약과 구약의 모든 권위가 오직 주님에게 다 돌려지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로 보여주셨으니 우리의 평범함, 우리의 지루함들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것들을 늘 사모하며 우리 속에 부활의 때를 늘 사모하는 소망의 마음들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 이와 같은 또 성령의 강력한 또 공급하심을 기대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서 이 기도의 자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산업 또 우리의 모든 가정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또 주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